60년 전 오늘은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최영미라는 시인이 30 잔치는 끝났다 라는 시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총선은 끝났습니다.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코로나는 남아 있습니다. 이 시에 영감을 받았는지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30 즈음에 노래를 발표했는데 애석하게도 33살의 여조라고 말았습니다. 대구 출신의 노래하는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 김광석,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3살의 나이에 대제장 간제에서 신문 받으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40부터 20부터가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읽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도 없지만은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에 넘겨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현대인하고 고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옛날 사람들은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똑똑합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심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재판장에 서 있고 하나님을 피고석에다 세운 이런 넌센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어진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을 신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들이 불러다가 억지로 죄를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쉽게 재판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관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질문을 합니다. 자, 코로나는 지구촌에 나타났던 팬데믹의 대유행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지성인들 가운데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입니다. 신학자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같은 대학교 교수는요, 무신론자예요. 리차드 도킨슨.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목이 만들어진 신.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게 그 교수의 이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그런 물리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반박하는, 이분도 이제 공개 토론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제거한다고 고통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논지에 의하면은, 존 레녹스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제거한다고 고통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제거될 뿐이다. 희망이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배척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기절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왜 가장 슬픈 기절이 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가장 슬픈 기절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비유로 들면 이런 비유예요. 화가가 미술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쭉 걸어놓고 많은 관람객들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을까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저자가 들어왔는데 내쫓은 거예요. 화가를 내쫓아 버렸어요. 가라고. 그런 넌센스가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거절하잖아요. 하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갖고 많은 관람객들이 있어서 야, 좀 가서 보자고 왔는데 문전박대라고 쫓아내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된 선택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보면요,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시관을 써야 된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보면요, 크라운으로 왕관처럼 생겼어요. 왕관을 주목하지 말라, 가시관을 주목하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레녹스라는 옥스퍼드 명예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왕관에 집착하지 말고 가시관, 예수님도 실패의 가시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끝났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절망에 무서워서 우리도 피해를 입으면 어떠라고 문을 꼭 닫았는데,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에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쑥 들어와서 평강을 선물해 너에게 살롬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확인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을 주셨어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실패가 걸음이 돼서 다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영어로 말하면 IMF예요. IMF 환난이잖아요. 경제적으로 한파가 몰아치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그렇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패배했어요.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아요. 내년에 또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읽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어보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이것이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거 갖고 사람 죽이면은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말 했다고 사람 죽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달라요. 성전을 하나님과 같이 아주 숭배하고 이런 아주 좀 신성모독에 관한 말을 했다고 그 제목을 걸어냈는데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고소하는 내용하고 저 사람이 고소하는 내용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죽일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뭡니까? 자신의 육신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22절 연속으로 읽어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은 믿는 것이 상당히 더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믿음은 참 더뎌요. 굉장히 더딥니다. 제자들조차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못 깨닫다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깨닫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것, 46년 동안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이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도서 대출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총균세, 아주 어려운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대학생이 보는 책인데 장로님이, 연세 드신 장로님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성경이 동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도 9월 11일 테러가 일어났을 때 성경이 다 팔렸어요. 지금도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요. 북한의 신의주에서 대한성서공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성경 좀 보내달라고. 우린 약도 없고 백신도 없다. 우린 걸리면 죽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다.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 자신이에요. 남하고 얘기할 거 없이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읽으려고 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 활동을 제한하고 그랬을까? 성경 말씀에 주목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뉴스에만 주목해요. 뉴스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리는 걸 믿으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동시에 넓게 해석하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쓴 이유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다 믿는 거고, 그 믿어서 영생 얻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영생 얻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종교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불교는 불교대로 좋은 특징이 있고 유교는 유교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공자는 윤리와 가르침을 많이 특징으로 했고 반듯한 사람이 되는 예의 범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의 특징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 가르침보다가 가르치는 그분이 누구냐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오늘 신문하는 가정 속에 61절, 6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그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그니라인데, 내가 그니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봐도 아무 대꾸도 안 와요. 빌라도가 아주 기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면 변호인을 고용해갖고 변호사를 쓰거나 자기가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만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는 거지, 뭐 빌라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니라. 자, 이 내가 그니라는 표현은 무엇 표현하고 똑같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법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을 물었어요. 영어 단어로 쓰면 이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가능성의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산하제원했으면 안 태어나겠지. 가능성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는 것은 필연적 존재예요. 모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1 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그니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대제사장이요, 이제 증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했을 때, 메시아냐고 질문했을 때,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초자연적이고 신적 존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증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3절 64절 보면 증거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신성 모독했다고, 성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돌로 안 쳤을까? 지지자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돌에 덜 맞아요.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방법을 깨를 썼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쳐버리면은 민심이 떠나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로마의 사형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종교재판으로 이미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정치범으로 몰아갖고 로마의 법정에 세우면 빌라도가 죽일 것이다. 그럼 우리는 피해를 안 입는다. 그런 계략이죠. 사람들은 나쁜 일에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선한 일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도 남을 죽이고 남을 파멸하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계속 풀어주려고,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죽일 만한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켜요. 소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요소요소에 있어가지고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봤어요. 야, 내가 이 무죄를 선고했다가 보면은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면은 가이사가 소환할 거다. 로마 황제가 총독을 임명제예요. 총독을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면 오래 해먹고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형이 넘겨야 돼요. 인간은 이런 존재,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결정을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15장을 읽었어요. 그게 최초의 해인데 AD 70년에 예루살렘 공회,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임이 언제 나면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모였어요. 318명의 주교들이 모였어요. 의제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 가지고 300년 동안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냐 신이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한쪽에는 아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 그 이제 오리겐의 종속력을 따르는 아리우스라는 사람, 이 니케아라는 도시, 지금은 이즈닉인데 지금 사람 많이 안 자라요. 그때는 황제의 별장이 있고 왕궁이 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자기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가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원래 황제는 참석이 안 해야 되는데 국론이 분열된다. 예수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회의를 소집하겠다. 그게 325년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아타네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판명이 됐는데 아리우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리우스의 사상이 어디로 전파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성립되려면은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이 입증돼야 삼위일체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AD 서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여러분이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모였어요. 이때는 한 150명 모였어요. 거기서 아폴로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인성이 약화되었어요. 근데 그건 또 이단으로 판명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두 가지예요. 신성과 인성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이제 두 본성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두 가지 본성을 얘기하는가. 육신으로 치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똑같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 연약한 몸을 가졌다나. 그러나 신성으로 따지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주들도 종교의 창시자도 빈 무덤을 남긴 교주는 없습니다. 다 무덤을 남겼지. 석가모니는 사리를 남겼습니다. 20세기 유럽의 지성에다가 폭탄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아주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1900년도 인물인데 이게 얼마나 유행했나 뭐냐. 그때 대학교에 가면은 화장실에도 벽에 낙서가 있고 담벼락에도 낙서를 써놨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는 죽었다 신, 니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낙서 지우기 힘들거든. 우리나라 대학교에도 담벼락에 이런 낙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어요. 그러면 프리드리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요. 그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읽었어요. 놀라시지 않네. 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제목만 알아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생이 그걸 읽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입니다. 내용은 모르죠. 하여튼 호기심 때문에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읽었죠. 그럼 니체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니체 아버지는 목사거든요. 독일의 루터계 목사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 교인들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쁨이 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작은 일에 좌절하고 낙심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구나. 자기네 교인들을 보고 어릴 때부터 니체가 어릴 때 별명이 있었대요. 작은 예수. 니체가 어릴 때 별명이 주일학교 때 얼마나 잘 믿었어요. 작은 예수.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는 광기의 천재. 니체는 미쳐서 죽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니체가 말하는 신은 철학자의 신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합니다. 첫째가 이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코스모로지컬 프루프라고 해서 우주론적 증명은 이런 겁니다. 자, 모든 것들은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원적인 원인, 최초의 원인을 신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자, 뭔가 우리가 물질이 생겼잖아요. 그럼 물질이 생기게 한 그 더 큰 원인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제1 원인을 우리가 우주론적 증명에서 신이라고 그래요. 목적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사물들이나 역사를 보면 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성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 신에 의해서 한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느냐. 그 최고의 목적을 신이라고 부른다.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세 번째가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였던 안젤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이제 그의 신학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근원적인 분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신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나름대로 신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증명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어떤 신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 이제 그 안셀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크루 데오스 호모라는 라틴 말로 된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크루 데오스 호모.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은 죄인을 속죄 못해요. 죄를 속죄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 짐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도 없고 완전 무결하고, 그리고 동물이 아닌 인간이 피 흘려 죽어야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예수께서 육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가 11세기 사람인데 우리 로마서 4장 2절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 마지막 목적론적, 도덕론적 증명이 있는데 이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신이 없다면은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럼 힘센 사람이 그냥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그럼 동물의 세계가 되지. 신이 있어야 뭔가 정의를 구현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신이 없다면 요청해서라도 신을 모셔야 된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론적 목적론, 도덕론적 신에 대한 증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다 생각이 달라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요 다 얘기가 달라요. 어떤 분은 코끼리는 막 그 소나무처럼, 아람들이 소나무처럼 같은 게 코끼리다. 그래서 다리 만진 사람이야. 코끼리는 나팔 같다 하는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이야. 코끼리는 생긴 게 마치 그 벽처럼, 시멘트 벽처럼 딱딱하더라 한 사람은 코끼리 몸을 만진 사람이야. 다 달라요. 신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주목하시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는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했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메시아야.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마지막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이 학습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가르치면요 그 강의는 효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좀 문제가 뭐냐면은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만 모니터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선생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도 실력이 드러나요. 이제는 다 온라인 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핵심이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졸업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첫 번째 문제예요. 졸업시험 문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있게 대답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한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냐면 석가모니나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마호멧 같은 성인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그 다음 2번째 문제가 중요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다는 거, 정체를.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은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학습 목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의심 많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그 부활을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을 믿는데 혼자 유독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그럼 학습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데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더 복이 있다는 거 안 보고 믿었으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악과 부조리가 가득 찬 세상, 이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 예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고장난 지구를 고칠 수 있지. 누가 고치겠어요? 만든 사람이 고쳐야지. 결자해지, 한문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본문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가 뭐냐? 여러분 6절에 본체가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니케아 공회가 325년에 열렸어요. 호모 우시우시, 이 헬라 그리스 말, 이 말은 헬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가방을 하나 샀어요. 아주 유명한 명품을 샀는데 이게 그 명품이나 아니면 유사품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유사품에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사품. 그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명품이냐 아니면 유사품이냐. 유사품에 속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께서는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고딕 건물, 고딕 성당으로 두 번째 큰 게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고딕 성당입니다. 3층 출입구 입구 아치에는 세 개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모든 즐거움은 순간이다 하고 새겨놨어요. 왼쪽에는 모든 괴로움도 순간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위쪽에다가 오직 영원한 것만이 참되다 그랬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시간 속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뭐냐? 궁극적인 것이 뭐냐?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 땅의 먼지나 티끌로 돌아가지만 소수의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전승이 두 가지였어요.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같으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다니엘 7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은 다니엘 정승을 믿기보다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해갖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백성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한 왕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대를 대한 로망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수탈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와갖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것을, 그런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니거든. 실망해서 십자가에 넘긴 겁니다. 아니면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면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서 자유를 줬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면 하늘의 만나를 비처럼 내렸어도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그런 지도력을 갖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그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다.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먹을 것을 다 해결하고 잘 살 수 있겠다.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메시아죠. 영원한 걸 얘기하죠.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창조주다.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됐다고 완전히 행복합니까? 미국 사람이 행복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자살해요. 마약도 해보고 동성애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세상이 험하고 재미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없이는 사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8장 2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또 알리라. 든 후에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태백에서 가까운 데 가면요, 버스 타고 가면 예수원이 있어요. 태백 예수원이. 제가 이제 거기 자주 가서 뭐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알레이 아처 토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성령론의 대가예요. 그분이, 그 영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놀랍고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다. 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짧은 시간에 다시 모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할 수 있었는가?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신학자의 공통된 견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뒤집혔다고 보면 돼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용감한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주님처럼 저렇게 부활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해졌어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한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림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여자가 메시아를 봤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참 만족스러운 세상에 살 텐데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질문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가서
마을에 가서 막 전에는 부끄러워갖고 동네 사람 만나면 창피해갖고 자기 가거가 복잡하거든.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친남편이라는 게 있나? 친아들은 있지만 친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들도 만나보라, 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 때 산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이 만나서 아무리 노를 줘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 저기서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마가복음 6장 5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주변 가까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오시고 교회 속에 오시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잠재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사라질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소멸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 그런 이제 말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이잖아요.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불행한 선택을 했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다른 메시아를 구했어요. 우리한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였는데,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도 나중에는 좀 마음이 상했는 것 같아요. 니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이번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니들이 십자가에 넘기라고 해서 넘겨줬잖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앞에 또 자칭이라고 붙여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니들 너무하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서 빌라도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는데, 거기는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 말로도 적혀 있고 헬라 말로 적혀 있고 로마 말로 적혀 있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왜 제사장들은 굳이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고 했을까 하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가짜를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영생을 줄 수 없는데.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미래가 어떤 문이 펼쳐질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은 죽은 원인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사기를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국가를 반역하거나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가 유일하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셨던가, 아니면은 자칭, 유대인들이 그렇게 매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다 자칭이야, 그걸 결정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고, 선거의 선택은 4년 5년을 좌우하지만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걸 좌우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영생에 이를 거냐, 영벌을 받을 거냐, 엄중하게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뿐이냐, 아니면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육신을 입고 방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영생과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늘의 삶과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의 오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악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의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도 또 어떤 죽음과 병의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